2021년 젊은 가정 사역의 주제는 이음의 시간입니다. 2021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막힘을 넘어서 열리는 시간, 닿아지는 시간,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힌 것 같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돌아야 할 것들을 못 돌게 막고 이 흘러가야 할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이어집니다. 닿지 않았던 곳에 닿게 되고,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게 되고, 막혔던 곳이 열리고, 끊어지는 곳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그런 시점에 일어나는 뜻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깨우는 건요, 단순히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없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도 되는 허술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매일 나오는 그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너의 기도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언제나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끝까지 그 자리를 견디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흔드셨고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 그 소리가 주님과 우리를 잇는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음의 모습이었어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것이 참된 이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는 이음입니다. 이음은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 소망합니다. 아주 천한 나사렛, 작은 시골이었지만 약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나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의 기대대로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음은 주목하는 것, 지나치지 않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음은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음은 내가 가진 것은 주는 것이다. 주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4월 제이하우스 정기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저희 주님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제이하우스 정기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날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일 것이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곳이 어려운 곳이더라도 어떤 곳이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저희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기도와 찬양에 힘쓰지 못하고 말씀 중심에 서지 못했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은 전하고 믿음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길 때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힘없는 사역으로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계속되고 있는 비전 선교 사역 통해 많은 사람이 소생교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하신 목회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며 모든 예배의 정상화로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5월 이후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믿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앞서 섬기시는 회장님 부부와 모든 임원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처소에 있든지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등열 목사님 통해 말씀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해 이음의 시간, 은혜 받는 젊은 가정, 믿음이 좋아지는 젊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은 자원하는 자들이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고자 합니다. 좀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립이 가능한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의 풍요를 베팅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과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위로라는 거의 거래 개념 등으로 종교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신비함을 설명하려 하지만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역동성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때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겪고 역경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 믿음이 모여서 주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계시길 바라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복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뭔가를 자원한다라는 이 믿음은 이 자원함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하는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원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제시하는 자원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내가 원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고 남은 남유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멸망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70년이 지나고 내가 작정한 그때가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돌아오는 시점을 조금 지난 상황의 이 배경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포로로 갔다 돌아온 그곳, 이 예루살렘을 복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기 전에 끌려갈 때 예루살렘은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요. 이거는 거의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10분의 9는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상치 못한 무리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삶의 조건으로 보면 누가 봐도 지방으로 가겠죠. 그런데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거기 사는 걸 보더니 백성들의 무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모든 심령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하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회 전체를 복구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과 그 중요성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간격이 있을까? 여러분, 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육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실 우리는요, 간구하지 않고도 뭔가 하나님의 복들을 그냥 누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이거 좀 심하게 말하자면 심지 않고도 거두고 싶은 마음들이 솔직히 있고, 그게 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저를 돌이켜 보면 심지어 죄를 원하는 모습도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 이렇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진짜 손으로 지은 사람으로 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만, 겸손하고자 하지만, 한편 그를 넘어뜨린 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싫은 게 아니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제사를 드리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다 있었지만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반사라고 하죠. 해가 있으면 피하는 거.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성들, 생각들,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구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자원하는 마음까지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 더하기 자원함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든 자이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요, 고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고, 불편함이 삶의 내용으로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복귀하는, 복구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만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각종 보석과 귀한 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물건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굉장한 재산이고 때론 누군가의 전부였어요. 성막을 만든다는 건 그래서 누군가에게 굉장한 희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드림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내려놓음이 없고 불편함과 수고가 없는 쉬운 일에서가 아니라 자원해야 할 그 믿음,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대는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자매 집사님들은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군대는 숙소가 중앙에 복도가 있고 대부분 숙소가 이렇게 좌우로 쫙 붙었어요. 복도가 있으면 좌우로 숙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쯤에는 행정반이라고 이 중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컨트롤 타워 같은 게 보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송이 나오면 각 소대, 이게 몇 개로 나눠지는 소대에 사람들을 불러서 행정반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는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그러면 신반을 신습니다. 각 소대 하면 몇 명 부르겠죠. 이미 뛰고 있어요. 어떤 문화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지만 제가 2달 동안 자랑은 아닌데 문 앞에 있었어요. 제 침상이라 그래야 되죠? 예, 문 앞에 있다 보니까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하면 신발 신고 있고요. 제가 각 소대하면 이제 뛰었어요. 왜냐면 1명 이상이니까. 그걸 2달 딱 했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저 똑같이 작업하고 오고 어떤 제설작전 양구에 있었는데요. 눈이 미터씩 내려요. 네. 분명히 제가 지쳐서 저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각 소대 하면 도착해 있어요. 제가 붙은 거는 제가 원해야 하는 것을 붙은 거죠. 제가 자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갔던 거죠. 그래서 먼저 뛰어갈 수 있었고 수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2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24세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병장들이 옆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비슷해요. 저랑 제대하는 사람이랑 비슷한데, 등렬이는 나이 먹고, 사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표현하잖아요. 남자 나이 먹고 와서 그런지 개념이 있어 이런. 근데 너희들 뭐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너는 내무생활 여러 해. 저는 제대할 때까지 뭐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대생활 2달 만에 내무생활 면제를 받았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저도 쉬는 거였어요. 귀찮아, 힘들어요. 다 똑같이 하고 와서. 근데 해야 할 것을 할 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지난 주일 저녁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재 선교사님 추모 예배로 드렸던 거,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실 이명 선교사님의 인사말, 교계 어른들의 조사까지 하나하나 다 은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제가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었어요. 추모 예배에 3,100명이 왔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모일지, 도대체 어느 교회가 그렇게 모일까? 그날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한 자리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써 있어요. 자원해야 하는 것을 자원한 성도들의 그 마음, 지금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그 마음을 아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분명히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도 벗어나셨을 겁니다. 근데 원해야 하는 것,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이 합당하니 받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가정 여러분, 대신방 신청하셨나요? 신청하는 이유가 이번에 대신방이 기대가 되거나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대신방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하라는 거예요. 대신방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 이게 바로 나에게 유익을 찾는 그 낮은 수준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불편하고 부딪힌다면 우린 필경 영적인 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멀어진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합리하면서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인 모습이 최대화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봅니다. 가끔 보이는 자원함마저도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에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원해야 하는 것을 원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에 믿음을 준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 주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회는 자율과 타율의 조화다. 즉 어떤 스스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교육자들이 시켜서 하는 것, 이게 믹스돼서 하는 아주 아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분 맞고 틀리다 생각한 것은, 목회는 자율과 타율이 아닌 신율이다.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어떠한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젊은 가족 여러분, 젊어서 뭔가 하고 싶기도 하고 즐겨보고 싶기도 하고 누려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게 우리의 마음을 나의 원함에 빼앗기지는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나아갈 곳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해야 했던 그것을 나 또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꿈꾸는 뭔가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드리는 가정, 주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멋진 부모로서, 멋진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익숙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땅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되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 되기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 원합니다. 동산 원하지 않고요. 내가 잘 되는 그 길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 뒤늦게 깨달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음, 주님 원하는 그곳에 거하는 믿음, 주님 원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시작할 때 많은 백성들이 감동이 되어서 행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더라. 진짜 잘 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행할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희는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서 주님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들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 가정이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앞에 내 믿음이 그런 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것인 걸 저희 모두가 알지만 누구는 원하지 않고 심지어 제비를 뽑을 만큼 아무도 살지 않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감히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제비 뽑아서 채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 삶에서 제하여 주시옵고 뒤늦게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들에 감동받기를 즐거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원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도 태율도 아닌 신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간에는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자원해야 할 하나님의 뜻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젊은 가정 모든 지체들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